4월 11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인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대단하였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였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전례.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파스카 주일마다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알아뵙고 주님의 부활을 힘차게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합시다. 본기도.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씀의 초대.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요한 사도는 하느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긴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를 비시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던 토마스에게도 나타나시어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하신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들의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서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진나라 환원이 촉을 정벌하려고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양쯔강의 삼협이라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환원이 탄 배를 쫓아 백여리를 슬피 울며 뒤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감기쓰게 되자 어미 원숭이가 몸을 날려 배 위로 뛰어 올랐지만 오르자마자 죽고 말았답니다. 병사들이 하도 이상하여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토막토막 끊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창자가 끊어질 만큼 자식을 잃는 슬픔이 컸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자비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으로 성경에서는 가엾이 여기다로 자주 표현됩니다. 가엾이 여기다는 그리스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오장육부 곧 창자 등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애끓는 마음, 단장의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살피는 사마리아인의 마음입니다. 또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에서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굶어 죽게 되어 힘없이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고는 한숨에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맞추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칙서 자비의 얼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행동, 당신의 온 인격으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자비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줍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를 입었으므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심판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라고 용서하고 자신을 내어주라고 요청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아멘.